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 죄인?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이 생각도 맞는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의인은 맞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의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는 과연 의인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일까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죠. 한 번 참으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가 바로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세상의 죄를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원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수도원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수도원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너무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또 회개해봐도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과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치지요. 루터는 그렇게 미치분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다,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그냥 죄인이다 라고 그것만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면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엄청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A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더 이상 B에게 빚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A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C가 대신해서 갚았기 때문에 빚이 없어진 것입니다. A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래서 A는 빚을 지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서도 A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신분은 무슨 신분일까요? 의인이죠. 엄청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이 신분으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완전한 신분과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매일매일 죄 용서받을 것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사실 원어를 보시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문자적으로는 우리들의 빚들, 우리들의 많은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데 부족함 때문에 지은 그런 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얼핏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요점은요, 우리를 은혜롭게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큰 용서가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작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향해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죠? 주일날 광고하신데, 월요일에 저희가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3일 교회에서 진행됐는데, 저는 전과 같이 노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우리 장로교회 정치 제도의 구체적인 정의에서 엄청 중요한 그런 실천이거든요. 각 개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 연합이 한 교회라는 것을 노회 회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많은 개교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 노회 회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노회를 보시면 노회의 시작은 보통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죠. 저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닮은 선한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목회자잖아요.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실 목회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목회자로 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사역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정말 저는 개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당연히 사역자로서는 목회를 통해서 영혼들의 회복과 성장을 원하지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물론 많은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끝날 때 자기 목사님의 실제 예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쳤거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부분을 잘 누르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목사님의 그 생각이 다시 과연 그럴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데 근데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늘 주차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에도 딱 주차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골목에서 지금 그 시동을 끄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차가 나오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근데 옆에 차 한 대가 옆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차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주차하니까 좀 되게 그치적거렸나 봐요. 그래서 그 차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주차하다 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와서 이 차에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썬팅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딱 창문을 쫙 내렸어요. 딱 보이잖아요. 엄청 젊은 친구였대요. 한 30 정도, 30대, 30 정도 됐는데 화가 엄청 나셨나 봐요. 아저씨, 그렇게 차를 세우면 되나요? 막 되돌리면서 막 목사님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거기에서 좀 안 그래도 좀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막 마음에서 북 올라오시면서 야, 젊은 것이 이게 뭐냐? 막 화를 좀 내셨대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말이 주고 갔다 했는데 그렇게 막 이게 다투고 있을 때 그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딱 드는 생각, 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 자기는 목사님으로서 살면서 정말 모든 걸 엄청 이게 누르면서 살아왔는데 그 순간에 또 다시 이렇게 뭔가 탁 올라오면서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목사들도 정말 자기들을 더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그 말씀을 마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목사님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성도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다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 중에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 고백하는 그것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그런 칭의받은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아직도 더 점점 발전해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태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상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만 사실 아직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좀 길어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가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아실까?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아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잘 설명할 수가 없다고 좀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느끼는 모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계속 율법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지요. 오직 율법은 선과 악의 기준이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원하는 것보다 육체의 죄에 따라 행하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계속 육신으로 죄를 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다음 장이죠.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 아래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고 감각도 없이 죄를 지은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 상태를 빨리 체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막 말씀을 전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2번쯤 남은 것 같습니다. 2번쯤이면 이거 주기도문을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적용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적용은 제가 한 이 모든 설교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적용입니다. 총적인 그런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용 중에 하나를 다시 상기시키자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했던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사실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기도를 원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죄 아래 있는 연약한 저의 모습이죠. 그런 저의 모습이 참 비참해 보입니다. 빨리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기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가
모든 분들께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신앙도 교회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이지만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태는 아직 죄 아래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또 안 맞아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나누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극단과 극단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이 극단도 가지 말고 이 극단도 가지 말고 잘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외워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